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10월의 하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이제 지내고 있는데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 10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11월을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중간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신약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내용,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나라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나라들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 기뻐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끝이 안 보입니다. 고난이 끝이 날까? 라고 하는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반드시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그 복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백성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소망의 근거가 있으시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또 질병이라는 것이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 과거의 고난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난이었다면 지금의 고난은 이 터널을 통과하는 고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셔서 영동 고속도로를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서울에서 이 속초를 가고 강릉을 가기 위해서 한계령을 넘어야 되고 진부령을 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훨씬 더 빨리 이 서울에서 강원도를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터널은요, 언젠가 통과하게 되어 있고 환한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낙심하고 너무 좌절될 그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절망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낙심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오늘 또 내일 또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내가 회복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이 유통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회복을 내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을 전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 그게 바로 선교사적 삶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만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축복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오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모든 의정자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되고 거룩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우리의 고국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으로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